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출발선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시작됩니다.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가 바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 일을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출발선에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말씀 다시 볼까요?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상황을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르던 이 모세가 죽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너가 모세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 다 데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싸, 드디어 내 시대가 왔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전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떡하지?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걱정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이 상황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종자는 시종, 요즘 말로 의하면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장 옆에서 도우면서 이미 예전부터 모세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혔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이 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갈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새로운 출발선에서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있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내 앞에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아는 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신앙의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아멘? 정말로요? 혹시 예수님 밖에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점검해서 혹시라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믿음 좋았을 때 그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스키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스키장을 갔는데요. 휴일을 맞아서 몇몇 청년들과 함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거의 8년 만에 갔다 왔더라고요. 8년 만에 스키장 가는데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랜만에 드디어 보드를 타는구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래봬도 예전에 8년 전에는 제법 이렇게 날쌔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잘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많은 게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먼저 제가 좀 더 무거워졌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무릎 수술을 하면서 다리는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이미 이렇게 S자로 막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루가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일본 스키장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좀 레벨이 높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높게 올라가서 꽤 되게 먼 슬로프가 긴데 집에 못 가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몸도 또 마음도 쉽지 않은 하루였지만 그래도 지금의 제 상태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몸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지 부족한 것도 알고 또 해야 할 것도 깨닫게 됩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깨닫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전만큼 예배 오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대도 없고 사모함도 없어. 또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예전 같지 않아. 혹시라도 이런 분들 계신다면 올 한 해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발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임을 믿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의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점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출발선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좀 말을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애쓰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확실한 삶의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구체적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의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측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밟고 점령해야 할 땅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이 땅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고, 점령이 끝난 다음에 그 땅을 지파들과 함께 나누는 그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 하루하루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거실에 아버지가 이렇게 붓글씨로 직접 써서 걸어놨던 액자에 있던 말씀입니다. 그때도 참 읽으면서 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 참 멋지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파트 방수 늘리고 화장실 수 늘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발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동시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5절과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싸웠는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기록, 신앙의 기록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성급하게 나아갈 때는 실수할 때가 있었고,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과의 전투에서도 패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한 해를 정말 잘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 봐도 여러분들의 지금 청년의 시기는 출발선과 같은 시점에 있습니다. 이 출발선에 있을 때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그곳이 하나님의 연들을 만들어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에 충실할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2022년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깨달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시작부터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2년 한 해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정말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